회원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으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면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께 나타났던 일과 똑같은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자주 잊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5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라이베리아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박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굿뉴스코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세계 이제 대학생들 해외 가서 1년 동안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라이베리아에 미국 달라스에서 온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그 단기 선교사서 봉사를 했어요. 이 학생이 전갈에 쏘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산 전갈 굉장히 독이 심하고 고통스럽고 전갈에 쏘이면 거의 죽거든요. 야, 이거 어느 날 자는데 밤중에 뭐 팔에 따끔한 걸 느꼈대요. 근데 그냥 이제 막 젊은 사람이 막 피곤해 그냥 막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사람, 야, 나 어제 저녁에 뭐가 나 따끔하고 발을 쏘았는데 뭔지 몰랐대. 형, 그거 혹시 전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무슨 전갈이 여기 있다고. 근데 이제 몸이 약간 이상하게 오후쯤 되니까 몸이 딱딱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전갈의 독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 막 대변을 배설하고 소변을 배설하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서 의사들이 너무 늦었다고, 왜 전갈에서 이제 왔느냐고, 온몸에 독이 다 퍼졌다고, 안 된다고
병원에 받아주질 않아서 세 번째 이제 병원을 제가 네 번째 병원에 받았는데 그동안 병원에서는 정갈에 쏘이고 바로 와도 살까 말까 한데 벌써 온몸에 독이 다 퍼졌다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자 금방 숨이 멎었어요. 의사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먹고 뛰고 거의 한 몇 번 하다가 문제는 혈압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팀에 온 학생이니까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미국에선 최요한이가요 청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도 그 최요한이라는 학생을 제가 잘 알고 있는 학생인데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요한이하고 이제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에 쏘여 죽어가고 있대. 얘가 죽어가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날 아침에 제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읽은 그게 딱 생각에 떠올랐어요.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면 들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생각이 났어요. 요한아,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난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40장을 읽었었어.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네가 그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내 말 하나 듣겠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야. 이건 내 말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 반드시 네게 새 힘을 주실 거야. 알겠어? 예, 목사님. 전화를 끊었어요. 국제전화가 돼서 돈이 비싸서 길게 이야기도 못하잖아요.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 최요한의 마음에 닿았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구나. 내가 새 힘을 얻으면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 학생이 막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한참 있다가 간호사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 선생님,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혈압이 계속 툭툭툭툭 떨어졌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이 형제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어요. 정갈에 쏘인 발이 다 썩었는데 한 20일쯤 치려 그 발도 다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 결혼했어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 상담하러 오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수심이 가득해서 오는데 내가 무슨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성경 읽으면 성경에 궁금한 게 참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 궁금한 걸 하나 둘 풀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됐어요. 창조된 만물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 땅이 하고 이야기를 하셨나.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30번 정도 나오고 땅이라는 한 단어가 한 15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금이, 다이아몬드가, 샤파이어가, 에메랄드가, 크리스탈이 하는 그런 보석 이야기 하지 않고 땅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었다는데 야 너무너무 웃기는 것이 이 땅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파이아나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나 금을 가지고 일하죠. 땅을 일했어요. 하나님이 사파이아, 다이아몬드 산더미 쌓아놓고 거기다가 사과 씻으면 사과 나요? 안 나요. 거기다가 정말 밀을 심으면 밀이 납니까? 안 나요. 그냥 썩거나 말라 죽어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씨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어서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나무를 쌓아놓고 씨를 심어도 안 되고 사파이아나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안 되는 땅은 거기다 심어서 씨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씨를 맺어 꽃을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으니까 혼돈이 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혼돈이. 공허가 땅을 팍 깨워싸고 있고 흑암이 땅을 탁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몇 천 년, 몇 만 년, 몇 억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혼돈이 땅을 가지고 놀았고 공허가 땅을 지배했고
흑암이 땅을 꽉 사로잡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흑암에서 공허에서 혼돈 땅을 구해줄 자가 없으니까 땅은 그냥 어둠 속에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계속 거기 사로잡혀서 헤매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혼돈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 다음 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고, 같은 뜻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막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 우리 인간의 마음을 땅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싹이 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심으면 그 미움이 자라서 미움의 열매를 가져오고, 엄란한 마음을 심으면 그게 자라서 엄란한 열매를 맺고, 악을 심으면 그것에 자라서 악의 열매를 맺고, 평안을 심으면 그것에 평안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데, 땅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도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과가, 복숭아가, 감이, 망고가, 바나나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신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수많은 세월을 흘러서 지금도 땅은 씨 맺는 채소 열매 과목을 여전히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씨가, 땅은 우리 마음과 같이 만들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지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이제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잡혀있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와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 정말 동산으로 변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똑같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해서 많이 알겠습니다만 작년 12월 달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제가 진주에 갔어요. 진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고 진주교회에서 제가 자야 하는데 합천교회 형제자매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합천교회 한번 와봐요. 그래서 합천차를 타고 왔어요. 칸타타 마치 한 10시쯤 가니까 한 11시 가까이 됐는데 합천교회 아무도 없고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좀 기다리니까 이제 칸타타 갔다 막 12시든 형제자매들이 모였어요. 밤늦게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는데 한 자매님이 울면서 나한테 이야기, 목사님,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남편이 술만 마신대요. 소주를 하루에 6병에서 10병을 마시는데 이 자매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가 대병으로 소주를 큰 거 4병을 딱 들어다가 줬대요. 다음에 기가 막히게 쳐다보더라고요. 나 이거 먹고 죽어라고. 그래, 먹고 죽어라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자매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을 보고 말해, 그러지 말고 자매 내일 아침에 남편 좀 데려오라고. 남편이 왔어요. 그 있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남편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순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소주 2병 탁 따가지고 쫙 사발에 마시, 그거 하나 마셔야 그때부터 이제. 저도 옛날에 소주 한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조그만큼 마셔서 막 그렇게 독한데 그걸 사발로 2병을 그게 하루에 아무것도 안,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라요. 고통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난 죄사면 왜 안 변하지? 나도 구원받고 난 뒤에 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기도도 잘하고 싶고 간증도 잘하고 싶고 말씀도 잘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려고 애써도 안 되니까 막 너무 고단해서 막 지쳐서 술로 이제 대하기 시작하다가 그때부터 20년 동안 술을 마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의사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다, 뭐 식도에 염증이 생겼다, 아니면 뭐 위에 암이 생겼다 말라, 그걸 이제 발견해서 그걸 처리해 주는 건데,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의사는 아니죠. 그 문제가 왜 이러는지 그걸 이제 성경에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아침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착하거나 뭐 선하거나 악하거나 더럽거나 추하거나 뭐 아주 나쁘게 말해서 개막나이라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단 하나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닿으면 그때부터 씨가 땅에 심겨지면 씨 속에서 싹이 나서 꽃을 피우려고 애를 안 쓰고 열매 맺게 할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은 그렇게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어떤 사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밭에 씨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런데 말씀에 씨가 없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이건 이래서 문제야, 저건 저래서 문제, 나는 안 돼, 우리 남편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마치건 그러면서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뭘 하느냐 하면은 슬슬 그 생각 끌어내고, 알겠습니까?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실어도 싹이 나요. 알겠습니까? 씨가 땅에 심겨지면 뭐 빌고 막 기도하고 안 해도 싹이 나요.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한번 씨에 심어봐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싹이 나나 안 나나. 우리 아버지 보리 심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쫙 보리가 올라오고,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면 벼 심을 때 보면 벼 딱 심어놓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딱, 우리 아버지 그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것도 확 싹이 올라와서 벼를 맺고, 참외 심으면 참외 나고 오이 심으면 오이 다 해요. 누구는 뭐 잘 되고 누구 못 되고 하나 믿으면서 다 거짓말이고 모르는 소리고 뭐 믿음이고 뭐고 다 두고 정확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걸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딱 받아들여지면 그때 여러분 누구든지 변해요. 내가 형제한테, 그 남편한테 20년 동안 술을 마시고 산 사람, 자기도 지겹지요. 안 마시라도 안 돼요. 그리고 아내도 막 그래. 지금 생각 매일 술만 취해 있는 사람, 나중에 가면요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 보이고 그렇대요. 아침 여러분 지금도 술만 문제가 아니고 다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사람 똑같아요. 게임이 중독 빠진 사람들이. 그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맨 땅에서 싹이 난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씨가 심겨져야 싹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불문하고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아멘하고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말 싹이 나서 그 씨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내가 막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형제한테 히브리 10장 14절 읽어줬어요.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니라. 형제야, 여기 봐요. 성경에 뭐라면 형제가 죄사함 받았으면 한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거룩해졌고, 형제는 술주전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네가 형제 생각을 믿으면 나는 술주전뱅이야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형제가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다. 형제 말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느냐. 형제 기가 막히는 거야. 매일 술 좀 부리고 막 술 마시고 그런데 내가 온전하다고 웃어요. 웃는 놈들은 돈 안 드니까 얼마든지 웃어라. 근데 실컷 웃어.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형제 생각을 보고 이 말씀을 믿어 그랬어요. 여러분 신부약 66권은요
그건 하나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거기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누구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채소 농사를 짓거나 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밭을 갈아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니까 쟁기로 가지고 논을 갈면 논이 이렇게 막 뒤집어져요. 소가 이랴 하면서, 그러면 막 쟁기가 걸면 뒤집어지면 흙덩어리가 그냥 부서진 게 덩어리 그대로 있으니까 땅에서 떠요. 그래 햇빛이 한 3, 4일만 비치면 그 흙덩어리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버려요. 땅이 허옇게 돼요. 그때 다 마르면 잡초가 다 죽어버려요. 물기를 다 채하고. 그러나 내 썰애로 이제 부수면, 부드럽게 되면은 이 덩어리가 다 깨지면 밑에 이제 습기가 오르고 거기다 밀을 뿌리거나 아니면 보리를 뿌리거나 뭐 배추를 뿌리거나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싹이 올라와요. 싹이. 그러더니 배추가 자라고 밀이 자라고 보리가 자라고 벼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은 농부인데, 한 농부신데 여러분 마음밭에 농사를 하나님은 지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모든 생각을 갈아엎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수십 년 동안 50년이 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귀 밖으로 듣고 막 예 하는 분도 있어요. 안타깝지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마음 받으러 변치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형제가 온 세상이 다 아는 술주전병이, 근데 그날 그 말씀을 처음에 웃었어요. 내가 온전하다고, 영원히 온전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제가 영원히 온전한 건 형제가 술을 안 마시고 착각해서 온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온전케 했어. 예수님이 온전하다 해. 형제는 아무리 내가 개막나이고 술준병이라도 그건 형제가 본 거, 예수님은 형제는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어. 이걸 믿어. 이제 웃었어요. 그러다 딱 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믿었어요. 20년 동안 이제 그 형제한테, 자매한테 하루에 6병 마셨다 하는데 하루에 10병씩 마셨다 하더라고요. 좀 속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술이 딱 끊어졌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2병 딱 따가지고 부어가지고 딱 그 사발에 부가 그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데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머리에다 수없이 많은 걸 지시고 사는 아무 소용없고, 어떤 말씀이든지를 불만 이런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 노력으로나 여러분의 열심으로나 각오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 마음 안에서 지금까지 없던 새 마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갔던 마음을 다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변해요.
우리의 자랑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번에 러시아에 갔는데 우리 유홍열 목사님 아들이 콘트라베이스 큰 거 뿜뿜뿜 하는 걸 하는데 그게 막 기사가 너무 많이 나고 흠집이 많은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비싼 악기를 이렇게 잘못 간수해서 왜 이렇게 흠집을 많이 내고 다녔냐 그랬어요. 내가 형제가 무슨 목사님 아닙니다. 아니긴 뭐야, 왜 이렇게 흠집을 많이 내서. 그거요 제 거 아니고요, 여기 와서 빌린 거예요. 아 그러냐 할 말이 없어. 괜히 쓸데없는, 이제 나이 들면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 많이. 저는 이번에 월드캠프 하면 너무 감사했죠. 월드캠프 이번 캠프 전문에서 집회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제 아내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녁에 돌아오면 저녁에 이제 우리 둘이 만나는 시간은 밤 11시에 둘이 만나요. 하루 전에 왔는데 라면을 막 잔뜩 끓여가지고, 저는 라면을 막 좋아해가지고 한 그릇을 다 먹어서 그날 막 배가 얼마나 나오는지 배가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밥을 좀 적게 먹어야 된다. 밥 딱 적게 먹으면 매일 각오하고 딱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 다 잊어버리고 먹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다. 한번 아이들이 사진 찍는데 배만 볼록해서 그냥 사진 찍을 때마다 야 빨리 찍어 막 이러고 찍는데, 유지 형제는 콘트라베이스 큰 거가 들고 다니니까 공연 갈 때마다 그걸 이제 운송하는 게 큰 힘이에요. 첼로도 그보다 적지만 그것도 좀 보통 일이 아닌데, 간단한 건 뭐 크라리넷이나 플루트 같은 건 딱딱 뽑아서 소리가 요만한 건 딱 들고 가면 돼요. 피아노 막 치고 다니기도 힘들죠. 근데 저는 더 좋은 게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딱 가면 너무 좋아요. 제 아내가 아주 입이 아프도록 형님의 간증을 하고,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 여기 형제들이나 자매들 잘 들으세요. 부부가 화목하려면요, 아내 보고 성경에 가서 말씀 많이 전하라 해요. 말씀 전하고 오고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온 여자는, 그렇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여자죠. 절대 짜증 안 내요. 라면 먹어도 맛있고 이거 먹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면 신기한 게 불평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감사한 것만 보여요. 우리가 밤늦게 이제 돌아 둘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숟가락 먹고 요즘 안 먹었어요. 며칠 전부터 하도 배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배 무게가 몸의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하고, 그렇죠, 차 있으니까. 요즘 제 아내가 제일 1등 아내예요. 전에는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머릿속에 있는 것 말고 마음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마음을 다 장하게 해서 사과나무 만드는 쪽으로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배나무 만드는 힘을 집중시키듯이 하나님의 역사에 열매 맺는 일로 마음을 전부 끌어가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몰라서 좋은 아파트, 서울에는 한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안 가봤는데, 저는 50억짜리 아파트, 좋은 차, 좋은 거 다 갖춰도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이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코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눈이 느끼는, 입이 느끼는,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50억짜리 아파트에 세계 제조 모든 걸 갖추고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내가 형제 보고 얘기했어. 형제, 히브리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럼 형제도 이 안에 포함이 됐다. 형제가 술주전병이지만 포함됐다.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나는 어부 될 만한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라요. 안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나는 어부가 돼요. 그건 확실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건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을 때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과는요, 사람이 사과 씨가 들어가서 땅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사과 맛을 만들지, 인간의 노력으로 사과 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과를 만드는 건 사과 맛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게 물어봐요. 땅아, 넌 어디서 붉은색을 가지고 빨간 장미꽃을 피우니? 신기하잖아요. 땅 아무리 봐도 붉은색 하나도 없는데 빨간 장미꽃을 피우잖아요. 땅은요. 넌 어디서 사과의 그 새콤한 맛을 막 가져와서 사과를 그래 맺게 하니? 땅 앞만 파가 먹어봐요. 사과 맛 나나? 안 나요. 근데 사과는, 땅은 그 사과의 그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너무 신비한 것은 지금 볼 때 우리 그런 맛 하나도 없고 그런 색깔 하나도 없고 될 만한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형제 그날부터는 이제 성교학교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자매 매일 웃어요. 시험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여러분, 사과나무는 땅에 사과의 씨가 심겨지면 사과가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사과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배나무 안 됩니다. 감나무도 안 되고 사과나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뭐 개망나이나 술주병이나 뭐 그 뭐면 도박꾼이나 마약 중독자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참 많은 사람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 나와서 빛이 있어라. 땅은 그 각기 좋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말씀이 들어간 땅이 그대로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밖은 우리가 같은 육신이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은 육신인데 말씀이 없어 이렇게 어둡게 살다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우리는 육신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나 맞아요? 그거나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그 아들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육신에다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똑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 그를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쭉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러니까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 아시죠?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가서 거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듬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 어떤 사마리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지고 되어가는 과정이 전부 사마리아인에 의해 되어지지 자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죄로만 죽어가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도록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제 기름을 붓도록 붓도 놔두었으니까 기름 붓는 걸 받아들인 것이고 포도주를 붓는 걸 받아들인 것이고 싸매도록 내 몸을 받아들인 것이고 나를 짐승에 태우도록 받아들인 거예요. 주막으로 데려가도록 받아들인 거고 다음에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도록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 다리가 다 말랐는데 말도 안 돼. 저 양반 누군데 저런 소리 해? 참. 내가 뭐 걸어갈 수 있으면 미쳤다고 여기 누워있는 줄 아세요? 만일에 여러분 38년 내에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 예수님 말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그 말씀의 힘이 말라빠진 다리 속에 역사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걷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속에 일하는 걸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하나 둘 와서, 그러니까 사탄은 어찌든지 간에 박옥수 목사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하고, 내 생각 가지고 거부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려고 막 그런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사탄이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참 좋긴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안 맞아. 내 생각이 안 맞아. 이게 말도 안 돼. 맞아요. 진짜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눈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 포도주가 모자, 잔치집에 포도주 모자랐을 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거야 쉽지요. 떠서 갖다 줘라. 말도 안 돼요. 그죠? 포도주를 줘야 하는데 맹물 갖다 주면 어떡해? 근데 진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하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너무 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인간임을 아는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자 하고 믿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 건 전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그냥 그 사마리아 하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기름을 부으면 부었고, 왜 붓습니까? 뭐 이걸 붓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주가 나 마시게 하지 왜 붓고 그래요? 그 싸면, 아이고, 그 옷을 지지가 싸면 아깝게 놔두세요 하고 뭐. 여러분, 그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말 할 상태가 안 돼요. 그죠? 그냥 맡길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살처럼 내가 뭘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영생을 얻으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분이 나를 도와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 전도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말씀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를 막 어떤 사람은 다 들어. 예, 목사님 알겠으면 듣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올 때하고 똑같아요. 왔다가 말씀 듣고 가면 갈 때는 말씀 듣고 달라요. 저는. 그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식당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확실히 달라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식당만 그런 게 아니라요, 화장실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건 화장실밖에 없어요. 불란서 파리를 갔는데 형제들이 파리에 좀 뭐 강 구경도 하고 좀 구경하러 나갔어요. 야,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은 어디든지 화장실 있잖아요. 파리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강가에 찌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뭐 프랑스 사람들은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지만 우리는 영어도 서툰 영어를 가지고 해가지고 화장 좀 빌려달라고 냉정해요. 그래 각각 서로 이제 화장 하나 빌렸는데 그것도 다 들어가려고 그래 봐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면 참 사람이 변해요. 시원해져요. 웃으시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식당에 들어갈 때만 배가 고파 허기져 들어갔다가 먹으면 얼마나 만족합니까? 들어갈 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인데 하루 종일 이제 성경 펴놓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갔다가 안 달라 나올 때 똑같은 사람 안 먹었다는 얘기지 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내가 나보다 젊고서 이야기해. 왜 자네는 내 이야기를 안 듣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듣습니다. 자네는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있어. 목사님 듣고 있습니다. 안 들어. 목사님 듣습니다.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내가 안 듣는다는 이 말 안 듣잖아. 맞아요?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에 꽉 차서 듣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결론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주일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도 듣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읽고 또 책도 보고 들어요. 그런데 다 들어요. 듣고 내서 그거 다 주어 내가 평가해요. 말씀 자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가하니까 말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요. 어느 소경이 길 가다 진흙탕에 빠졌어요. 앞뒤가 안 보이니까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 호적거리며 걸어가는데 저쪽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반가. 여보세요, 그 누구세요? 나는 앞 못 보는 소경인데 진흙탕에 빠져 고생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하는 말, 참 안 됐습니다. 나는 안전뱅이라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제게 업히세요. 그래서 내 이마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소경한테 업혔어요. 소경은 앞을 못 봐. 다리는 튼튼하고요. 안전뱅이 다리는 못 쓰지만 눈은 밝으니까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면 되고. 그때 소경은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안전뱅이의 눈을 자기 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 가면 뭐 구덩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안전뱅이 씨는 이렇게 그 안전뱅이 눈을 자기 눈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의 판단을 내가도 받아들여야지. 성경 말씀 놔두고 다시 내가 판단하려고 연구를 하고 고생을 해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돼도 그냥 말씀만 받아도. 옛날에 현대자동차 현대정주행 회장이 그분이 살아 계실 때 현대자동차 방문해서 막 직원들이 전부 왕 회장 오시나 준비를 했대요. 그 이제 막 말단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신입사원 하나가 있는데 너 청소나 해라 그랬대. 그럼 막 쓸어 나갔대요. 한참 이제 쏘는데 현대 회장님이 왕 회장님 차를 타고 딱 내리더니 딱 바로 앞에 쏘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름이 김아무개들. 야, 김 과장 수고하네 그랬대요. 사람이 뭐냐면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했대요. 정주영 회장이 웃으면서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랬대요. 그 사람 과장이에요 아니에요? 과장이에요.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하나님이 만든 지구에서 하나님이 과장이라면 과장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고 하나님이 그랬던 그 말씀이 온전한 건데 사탄은 하나님 말씀은 다른 내 생각을 집어넣어 그걸로 하나님 말씀 거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아요. 과장이에요, 그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이 강도 만난 자는 다른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 와서 빛이 있어라. 땅이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캄캄한 데서 안 됩니다. 전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막 달려왔어요. 자기 12살쯤 되는 딸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방법을 써도 낫질 않으니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간구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데 딸이 다 죽으니까 야이로 급하지요. 빨리 모시고 가야 하는데 뒤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가 이제 막 야이는 속이 타 죽겠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제가 손을 댔습니다 하면 자기 이제 또 병난 간증을 하는 거라 예수님 앞에. 야이는 막 미치겠는 거 참 바쁜데 내가 말입니다. 몇 살 때부터 혈루증이 있었는데요. 그 고치려고 삼성병원, 아산병원 갔었어요. 그 이제 쭉 이야기하죠.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질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예수님 그냥 가시지. 그때 집에 사람들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선생님 와도 죽었어야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와도 안 됩니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야. 그 말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참 반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려요. 나는 안 돼. 난 너무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믿음 없으면 지금 믿으면 돼요. 믿음 없어 하지 말고. 알겠어요? 예수님 말씀 믿을 수만 하잖아. 그죠? 믿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사탄은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돼. 안 될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어. 야이로가 볼 때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믿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막 그런 갈등에 결국 이제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갔습니다. 대문간에 들어서야 온 집안에 통곡 소리 가득 찬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으니까요. 가족도 진짜 막 우는데 예수님이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은 저런 소리를 다 하나? 우리가 죽은 걸 봤는데, 숨이 멎은 걸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몸이 싸늘하게 식어오는 걸 봤는데,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는데 잔다고 말도 아닌 소리하고 앉았네. 자기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잔다면 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이야기에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신 사마리아 사람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 좀 똑똑한 사람과 날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먼저 가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간 사람 다 그냥 지나갔어요. 안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인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때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막 공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대구 교도소에 잘 아는 사형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술집에 여자들을 공급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차 옆에다가 아가씨를 태우고 막 술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아가씨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안 갔다 오면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그 집에 이제 여자가 둘이죠. 매일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 닭싸움 시기에 장닭 2마리 갖다 놓으면 계속 싸워요. 근데 여자들이면 둘이 싸우게 돼. 둘이 놔두면 어느 날 싸우는 둘이 때렸는데, 근데 이 사람 그 여자 때리다 한 대 때렸어요. 말리나. 근데 넘어지면 벽에 붙은 머리도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전에도 사람을 한번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살인한다고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도소에 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곧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형 언도 그 날짜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새벽에 쩌벅쩌벅 구두발자국 데려가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살고 싶은데 이제 막 사는 건 아예 포기가 됐고 기왕 죽을 건데 하늘나라 가야겠다. 목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자기 방에 있는 친구 사형수 둘이 있는데 사형 둘이서 목사님을 모시고 하여튼 이제 영치금이라고 누가 가족들 돈 넣어주면 그 다 목사님 드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은 천국 간다. 좋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 찬송 부르 기쁘게 죽어라 그랬어요. 됐다고 기뻤어요. 어느 날 새벽인데 이른 새벽인데 철끝하고 철문 여는 사람들이 구두 발자국이 짜벅짜벅 서너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 다 기가 죽어요. 자기 방문을 철끈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자기 동료하고 둘이 사형수 둘이 있는데 자기 동료를 딱 가더니 신체 검사 받으러 가자 하면 데려갔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면 가는데 그 친구가 거기 넋을 잃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기절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면 너무 섭섭한 게 참, 야 간다 잘 있거라 인사도 한마디 못하고 눈동자가 뭘 가고 질질 끌려가는 거야. 벌써 마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저 사람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겠구나. 그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근데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곧 죽는데, 내가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내가 하늘나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가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씻는지, 그냥 예수 믿어봤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이래가지고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라요. 얼마나 초조해요. 근데 그때 교도소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도는데, 우리 교도 미친놈 하나 들어왔대요. 어떤 놈인데? 그러니까 교도소 와서 죄 없다 하는 놈이 다 있대. 미쳐도 한참 미친 놈이다. 근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바로 맞은편에 온 거예요. 그럼 아시죠? 철장 맞은편에. 맞아요. 야, 너 죄 없어? 죄 없는데 왜 교도소 왔어? 이 친구가, 형님, 난 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피로 다 씻었습니다. 한 대 딱 거듭만 예수님 피로 죄 씻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시즈님은 어떻게 씻어서 얘기해봐. 그러냐면 이야기를 하는 거야. 1시간 하고 2시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됐는데, 야, 조용히 잠 좀 자자. 야, 형님만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 짓는데 의인이 될 수 있어? 깨끗하게 될 수? 난 죄인이지. 예수는 사했잖아요. 그러다 죄 짓잖아. 그게 안 풀리는 거야. 나중에는 답답해. 아이, 진짜 되게 뭐 알아들으시니까 막 단추를 푸는데 그 가슴에 품건 책이 하나인데, 제3 거듭난 비밀 책이다. 형님, 이거 약속해야 돼요. 나 이 교도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읽고 돌려줘야 돼요. 그래, 빨리 보내. 얘 꼭 그래야 돼. 그래, 읽고 줄게. 정말요? 그래, 정말. 철장 밑으로 책을 집어넣었어요. 그걸 읽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해야 재산 받고, 뭘 해야 내 구원 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내 노력이나 수고가 조금이나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다. 강도 만난 자식이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강도 만난 집밖에 안 했어요. 사마리아면 다 하는 거래.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돌을 내 주막 주인에게 주면, 거기서 강도만 자 아무것도 100%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내가 조금만 보태면 그 잘못된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 하신 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은혜로,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다 밀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는 겸비한 마음으로 기름을 부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도주를 먹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싸매면 꼭꼭 싸매주세요. 약간 헐렁하게 싸매주세요. 그러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예. 짐승에 태워지면 내가 타서 되겠습니까? 당신 타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왜 주막으로 합니까? 난 돈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마리아인 하는 주님 하는 그대로 아멘하고 맡기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려 그냥 이 사람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강도 맞는 뭐였냐면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만을 구원할 뿐 아니라 강도만의 마음에 새 마음을 만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하다. 저러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는지 모르는데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위하는구나. 자기가 타야 할 자리에 나를 태우시는구나. 자기 샷스를 찢어서 내 상처를 싸매 주시는구나. 나를 주마에 가서 머물게 하시는구나.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마음에 만들어져서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자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 마음이 터지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놓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한 마음이 넘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 젖어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